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참된 헌신,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헌신에 대해서 제일 얘기 잘하고 있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로마서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니까 내 생각 다 있거든요. 내 기준 다 있어요. 내 자아 다 있고 다 내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왜 보니까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특히 이제 변화산에 가고 베드로가 이제 요한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딱 이제 몇 명이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는데 뭘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시는데 그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하고 예수님 딱 셋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딱 하늘을 이제 얻어주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딱 하는데 여기 사람들 둘러서 이렇게 떨고 있을 때 다시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다. 우리가요 막 능력, 응답 많은 거 필요한데요. 왜 성경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지만,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방주 밖에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노아가 방주 바깥에 나가면 당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복음의 키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헌신의 시작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복음을 내가 먼저 딱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 안에 있어야겠죠. 정말 내가 나를 드린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는 게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누리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사용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저는 다비다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옷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내 옷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해보니까 많은 여자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막 주면서 뭐 했어요?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사역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사람 주변에 엄청난 제자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근처에 온 걸 알고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왔는데 살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복음과 전도로 조금만 연결시키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시냐?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는 언제 나오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게, 교회에서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계속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응답 받은 다음에 이건 좀 간증을 드릴게요. 근데 진짜요, 제자를 어떻게 키우냐? 제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겐 일이 되고 업이 될 수 있겠죠. 그 업과 그 일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되면 제자는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송 권사님이 오늘 밤에 12시에 저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연수를 받아야 되니까 제발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내가 1급을 따야 되냐? 우리 송 권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차 타고 다니면서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 되실 수 있어요. 1급 자격증 일단은 그 원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왜 따야 돼요? 원장 안 할 거면 2급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맞죠? 원장 하시겠다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돈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없다는 그걸 보지 말고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원장이 되면, 지금 원장님 밑에 있으면 이제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장이 되면 정말 랩런트들을 내가 살리는 하나님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 받으면 하면 되잖아요. 응답 안 받으면 안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응답을 받으시라니까. 요거를 잡으면 돼요. 참된 헌신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서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가 맞으면 문을 여신다니까요. 왜냐?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문을 여신다. 말씀 성취하신다. 그리고 뭐요? 제자를 붙이시고 날마다의 운동을 일으키신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언약 잡은 게 맞다면 이 응답이 와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건 오는 거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오전의 강단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다비다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섬겼을 때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말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요것을 다른 사람에게 뭘 했다면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냐? 우리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다. 물론 말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버리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딱 줘버리시면 이제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요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응답은 성도들이 못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없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응답이 없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오해하고 있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오해를 하고 있냐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저에게 고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려나 이런 파들은요, 이렇게 율법이 강해서 어렸을 때 어땠냐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 제가 아는 이제 지금 목사 연수 받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제 동기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항상 교회에서 뭐라고 이제 강조를 하냐면 너 돈 쓰면 지옥 간다. 너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주일날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을 쓰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덜덜덜덜덜 떨면서 나 지옥 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먼 거리인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막 악몽을 꿨대요. 저 지옥 가는 악몽 있죠. 그런 악몽을 막 꿨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공의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그냥 하나님 막 치시는 하나님. 어떤 장로님들은 이렇게 옛날에 간증 집회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했더니 우리 아들 내미가 다리가 똑 부러져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간증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요런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냐? 요거 왜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요 공의롭게,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시냐? 아니에요. 공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요거는 좀 옛날보다 강조가 안 되고 요게 좀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좀 나오냐? 이제 막 방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해를 하고 있다.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방종해버려요.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난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이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 이래갖고요. 옛날에는요 어떤 거까지 나왔냐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정론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 다 예정해놨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딱 걸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옛날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가서 장로교 사람들이 특히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왔어요. 왠지 알아요? 아프리카 가봤냐? 자연이 어마어마해.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거야. 근데 쟤네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애들도 다 저런 거 보고 하나님을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서 복음 안 전해도 돼 라는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예정이면 죄져도 그거 예정이겠네요? 아,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이게 아닌데, 자기를 이거 정당화시키는데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들이요,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실제로 지금도 요런 데 빠져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요 무서운 하나님, 요 사랑의 하나님, 요 사이에서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저는 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냐? 그래서 복음이구나. 왜 복음이 답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요 무서운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공의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냐? 제가 딱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집 나갔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는 제가 집 나갔을 때 저희 최성호 목사님은 제주도에 갖다 버리시겠다고 했는데 네, 안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집 나간 자식이 있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갔을 때 조우재 사모는 어땠어요? 그냥 돌아와라. 빨리 집에 와라 이거잖아요. 네가 나가서 뭐 훔쳤냐? 네가 뭔 잘못을 했냐? 집 나간 자식한테 그거 따집니까? 야, 네가 뭐, 네가 뭐 많이 훔쳤냐? 뭐 네가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돌아와라.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이제 가출했을 때 좀 오래 가출했어요. 가출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닌 거야. 어디서 만났냐면, 경희대학교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중학교, 남중 이게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돌아서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같은 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수도꼭지 있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패거리랑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났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다른 애들은 도망치자고 도망치는데 저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했어.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를 탁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걸 해서 딱 먹였어요. 그 깨끗하게 씻겨갖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전 다시 집 나가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 주신 게 있어요. 다음에 뭐 거기 한잔 하겠는데. 근데 딱 이게 제가 못 도망가겠더라니까요. 여기서 딱 이렇게 보는데 부모님의 마음도 느껴지고요. 뭐냐면 제가 그때야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돌아와라. 엄마가 부르지도 히야 하면서 막 뛰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딱 만나주신다. 우리 못 도망가요.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라는 거는 네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졌냐?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졌냐? 너가 그런데 죄 가운데 빠졌냐? 네가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져있냐? 그냥 여기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너가 못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줄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줄게. 나를 떠난 거 내가 다 없다 할게.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다 꺾어줄게. 다 끝낼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딱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정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무섭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딱 계획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뭐에 방향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 복음 몰라서 죽어간다니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무리 없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복음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아셔야 돼요. 내 주변에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 정말 내가 뭐에 관심 가지면요 전도, 선교, 정말 세계복음화에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 복음 증거에 내 인생에다가 내 인생의 답을 여기다 딱 걸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응답은 언제 오냐? 복음에 내가 들어갈 때.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제일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대로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요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진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까?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뭐라고 오늘 얘기가 나와 있죠. 오늘 13절부터 형제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 세상은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안 하면 뭐에 머물러 있다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망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어둠 상태, 사망 상태,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냥 말 아니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심판받았다는 게 뭐냐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고 살지 그 사람이 이미 심판받은 거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진짜 모르는구나 너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진짜 무지 중에 무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 소속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망에 거하니까 자꾸 하나님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라고요? 미움 이꼴 살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몇 가지 말씀 중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네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를 요한이 그대로 적용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근데요 12절에 보니까 가인이요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있지만 가인이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실제로 살인하기 이전에 미워한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고요 그 형제를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죄는요 행의 악함과 의로움의 기준이 뭡니까? 이 가인은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 믿는 믿음 없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건사님, 정지사님, 목지사님, 최건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기 병준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운 사람 있어요. 그냥 미운 사람 있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진짜 막 이가 박박 갈릴 정도로 미운 사람 나타날 때 있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가끔 그 남편 그 아내가 굉장히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을 못 갖고 있으면 우리도요 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충만해져 있다, 그리스도 충만해져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정말로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돼?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해요. 왜냐?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사는데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우리도 이 힘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현장에 살아가는데 내 가족 중에서도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미워하는 사람 나오는데 현장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요 계속 맛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가 누리고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용서하라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기도문이 요 내용이 제일 잘 나있잖아요.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데 뭐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의 1만 달란트 비유는요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해요. 아 그냥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못 갚는 빚을 얘기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그걸 탕감받았어. 근데 나에게 조금만 죄 지는 사람 용서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걸 절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요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왜 복음 누리는 기도, 그 안에 우리 주보에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 보면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현장을 보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먼저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나를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건져내셨어. 거기서 나를 살리셨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불신자 상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 안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건데, 그 사람들이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난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 거기서 못 나와갖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고 나한테 밉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살리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는데 우리 힘이 아닌 육신적인 것으로 아니야. 육신적인 것으로 이거 못한다니까요. 육신의 나의 힘으로 못해요. 이것은 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육신의 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 그건 기준이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사람마다 내 형편이 있어요. 내가 가능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되지도 않는데 어저께 스타킹 보셨어요? 잠깐 이게 목사님 댁에 갔다 스타킹이 딱 하길래 스타킹을 봤는데 그 보니까 롤러스케이트를 이렇게 타고 다리를 쫙 찢는 어떤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인데 얼마나 다리가 찢어지냐면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리가 180도로 찢어져서 높이 30cm 되는 그 밑을요 통과해갖고 55m를 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내가 그거 되겠다고 막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집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80cm까지밖에 못해.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난 1m까지밖에 못 가. 그것만 하면 돼요.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꾸 말과 혀로만 한다는 거예요. 막 썰레발이 한마디로 입만 이게 나불댄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 없다? 그건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딱 보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있겠냐. 형제를 보고도 그러는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함하고 이걸 진실함이거든요. 행함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진실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야 너 니한테 내가 니 보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그래갖고 억지로 막 이단 교주처럼 야 너 뭐 다 하고 이렇게 팔고 너 이렇게 해서 너 이 빚까지 이만큼 져갖고 이렇게 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딱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 믿음이 큰 사람은 뭐예요? 진짜 믿음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다고 목사님 오전에 강단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요거를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는 대로. 근데 하나님 그 믿음 보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저는 요 복음을 충만하게 조금만 누리면 된다. 사랑하는 자. 요 사랑하는 자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죠. 자, 하나님의 최고 계명은 뭐예요? 최고 계명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셨어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려고 하는 작은 전도와 작은 헌신들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 부분을 하는 사람, 요거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것을 행하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그의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가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요거예요. 요거를 뭘로 하냐면 성령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요 믿음 있고 정말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 요게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길 뭐냐? 자, 마무리입니다. 응답받는 길 뭡니까? 22절에 오늘 쭉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정말 요 최고 계명을 딱 지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자, 성경에는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겠다고 몇 번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정말로 행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기도하는 바는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들어와서 응답받는 비밀이 뭐예요? 행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정말 참된 결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론입니다. 많은 건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드려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자녀인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걸 가지고 정시기도, 정시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그게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서 현장의 모든 것이 연결되면 무시기도예요. 내가 오직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나오는 게 24시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시작은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 고민해보세요. 나의 이웃사랑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확증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뭐겠냐?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뭐겠냐? 그거를 질문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키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성도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영혼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가족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작은 실천이 뭐냐? 말이 좀 문제이신 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힘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보통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정체성과 아이들이 이거에 힘을 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참 요런 부분들을 해야겠다. 저희 자녀들 놓고도요, 좀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잡는 게 나오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놓고도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문자를 보낸 게 어떤 문자만 보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병준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랩런트들한테는 영적인 것만 냅다 보내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제 문자를 받으면 뭐 기도첩 요약, 뭐 성경 말씀 이런 것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기도 제목 목사님이 알고 이렇게 해주시기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야, 오늘 뭐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냐? 뭐 있냐? 그렇게 하니까, 어제 남자는요, 오늘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오늘 자격증 시험이 있대요. 오늘 3시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쭉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격증 시험 볼 때. 그래서 제가 와서 목사님 교회 와갖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약간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계속 기도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걔가 뭐가 고민인지를 들은 거예요. 걔 기도 제목을 들은 거예요. 그게 약간의 소통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 실천을 잡았어요.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든 내가 하든 영적인 걸 먼저 주려고 그러지 말고 얘를 먼저 헤아려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얘 시간표에 따라 주자. 그렇게 딱 실천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씨잘데기 없는 걸로 애들한테 말 걸기. 그렇게 실천상 잡았어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요 작은 것들이 저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맞다. 뭐 애들하고 소통하는 게 뭐가 어렵냐? 야, 너 뭐하냐? 야, 너 보니까 애니팡 점수가 나보다 높던데 내가 니를 이겨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오늘 밤 안으로 너를 이겨낼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난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뭐예요? 영적으로 돕기 위한 그런 부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건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자라날 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특징이 뭐냐면, 뭐 이렇게 터치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터치하냐면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게 뭐 문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저희 목사님 사모님 특징이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딱 보면 전화 딱 오잖아요? 그럼 야, 어떻게 사냐, 뭐, 어떻냐, 뭐, 이거 오늘 좋은 거 있냐, 뭐, 이런 거 뭐, 일상적인 거 물어보는 거 없고, 그냥 용건만 딱 얘기하고 그냥 딱 끊어버려요. 저희는 전화 통화하면요, 한 5분 통화하면 진짜 길게 한 거예요. 대부분 1분, 30초, 2분 이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저도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목회를 하고 이러려면은 이게 사람들을 좀 헤아리고 좀 도와주고 이럴 것도 필요한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작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에 이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요 작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천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작은 전도 오늘 만남을 놓고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정시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런 작은 행함을 가지고 사람들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살려야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정말 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현장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 전달해주는 그거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실제로 마음 담고 안 하잖아요. 전도 자료 사실 진짜 마음 담고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실제 요걸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응답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도록 하나님이요.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이번 주 오전의 강단, 다비다처럼 정말 참된 헌신 요 응답 누리시면서 오후의 말씀처럼 함께 하심이 나타나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응답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전의 강단처럼 참된